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우리 모두 성삼위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의 영광 돌리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였습니다. 서대반은 집사지만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말씀에 의하여 은혜되어 더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성서를 통하여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세와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고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야 당연히 존경받는 지도자였겠지요. 또 모세는 이집트에서 많은 의학 혹은 지리, 수학, 정치학, 그 외에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학문이 이집트 문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문화, 그 유적지지요. 그러니까 많은 학식도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존경받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는 것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느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마치 모세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이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당시 헤롯 대왕의 권력이나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력이나 어느 권력 하나, 작은 아기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어렵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사연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알의 한계, 지도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감성적 한계 때문에 모세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할 뿐이지 결코 동등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다 하는 것 뿐이지 결코 되심, 구세주 되심과 또 율법을 받은 자의 그 동등한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 어릴 적에 유일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지혜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신체도 건강하게 영성도 강건하게 자랐던 것을 표현한 것처럼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이제 모세가 결국은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하여 저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그 권위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다고 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매우 정서적으로 애족 그리고 애국심이 강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장, 이를테면 공사를 시키는 지도자에게 어려움을 겪는 그 동족 형제들을 찾아가서 억울히 매를 맞는 자를 위해서 모세가 구원자적 행위를 했다, 어려운 동족을 도왔다, 혹은 정의로웠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권력, 힘, 그 아래에서 노역하는 노예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에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이것은 육적 고통보다 더 심한 영적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압제받는 동족을 구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보면 답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대반이 뭘 답답해하느냐? 바로 모세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억압 속에 있는 동족들이 우리를 구할 지도자가 왔다, 이걸 깨닫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규합하고 또 뭉치는 이러한 일을 할 줄을 알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동족을 구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나중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는 항상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민족을 중심으로 동포애가 강한 분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안창호 선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민족은 교육을 통해서 선진 국민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겠다, 그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자주국민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창호 선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윤옥거리에서 상투를 잡고 조선인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인삼을 팔러 갔는데 자기 구역을 넘어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파는데 구역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에브뉴는 누가 팔고 어디 누가 팔고 나눴는데 그 구역을 넘어서 이제 인삼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둘이가 뉴욕시의 그 번화가에서 상투를 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즐기고 웃고 한마디로 말해서 닭싸움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창호 선생이 본 거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동포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여기서 싸우면 이 우리나라가 그 얼마나 명예가 떨어지고 우리 조선 많은 국민들이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같은 동포끼리 싸웁니까? 하니까 오히려 싸우다가 주먹질을 안창호 선생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본문 말씀하고. 그때 안창호 선생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깨진 사람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많은 말로 권면하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반 도의적 그리고 일반 학문적인 걸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고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똑같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속박받는 민족, 동포애, 민족애 이런 것이 우선되지 않고 당장 자기에게 임시 손해보는 것, 임시 조금 뭔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큰 해를 끼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언제부터 너희가 우리의 리더냐 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항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법에 의하면 노예나 노역자를 위해서 공무원을 치면 그 공무원을 친 것은 바로 그 왕을 친 거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살을 했던 겁니다. 결국 사형을 시켰던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족 간의 하나의 싸움 때문에 결국은 이 모세가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정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 서대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교가 결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놓고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모세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핍박하고 있다, 깨달아라, 회개해라, 그런 뜻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고 있느냐? 먼저는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혈통주의입니다. 이 혈통주의는 이미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하더라도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30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가 한민족, 백이민족, 이걸 말하는 것은 어쩜 미래의 한국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낳지 않지요? 우리나라 점점 산업이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를 한다면 배타적일 경우에 결국 이 한국에서 서로 종족 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동족, 결의, 민족 이거 주의는 민족이 중요하고 동족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앞세워서 어떤 정치나 혹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적 나라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좌측 사람들은 결의, 여러분 신문 나오는데 한겨레 신문 저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의, 민족, 동족 그러잖아요. 이건 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동족과 이방인들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죠. 이건 이미 뛰어넘어야 할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세계주의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세계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차별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국가주의가 얼마나 좋으냐,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행사하는 행사의 방법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국가주의가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홍콩을 잡아먹었죠. 지금 홍콩에는 민주화 운동이 없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 감옥에 가서 비인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보십시오. 어떤 국가냐, 그 국가를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 정권 잡는 데 철학에 의해서 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하고 이런 걸 만들었지만은 4,500만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철학, 농촌에 가서 모든 인민들을 다 집을 다 팔게 만들고 또 땅도 다 내놓게 만들고 공동으로 함께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니, 배급 주고 공동 농사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수천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또 그걸 비판한다 그래서 문혁이라고 그러고 문화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성인들이 약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해도 아직도 목태동 사진은 천안문에 걸려 있습니다. 이 국가주의는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권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국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애국가를 보고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주의가 우선주의가 되면은 그 나라의 정권, 법률에 따라서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되어야 된다. 또 민족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민족, 이렇게 돼야 결국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서 가마감독을 통하여 우리가 존경을 받고,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노예는 결코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노예를 통하여 생산을 많이 정지시킨 역사는 없습니다. 채찍과 그리고 억압과 또 살인, 이렇게 물리적인 힘 가지고 인간을 노예를 삼아 가지고 뭘 생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문화권 사람들을 정말 우리와 차이나는 것을 차이난다 그러지 않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오지요. 외국 나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차별받았다 그러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얼마를 벌어서 자기 고향에 돈 벌려고 왔는데 차별을 자꾸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심겠지요. 특히 필리핀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적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동족끼리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모세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자라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모세에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이 이 본문 속에서 배울 바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동족은 누구냐? 우리의 동족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우리의 동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 우리의 동족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 이게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는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진 소득, 그 국가의 소득 뛰어넘어서 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속받았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때에 세계를 동족으로, 세계를 우리의 식구로, 우리 가족으로 품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류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우리 후손들이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동족으로 보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형제, 새 자녀, 마치 우리 부모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새 신자, 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귀인을 기고 사랑해 준다면 바로 우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기를 이루할 때 세계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하면 우리는 세계 리더를 기르는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자손, 우리의 손자, 우리의 정손, 우리의 고손, 세계를 리더하는 우리의 자녀를 기르자면 동족끼리도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닮지 말고 동족을 리드해 줄 지도자에게도 항거하고 그를 오히려 고소하고 이런 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는 폭넓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의 형제로 삼고, 여러분, 선진 기독교에 가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후미진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보았습니다. 이 성탄절이 됐는데 1956년 7년 성탄절이 됐는데 교회에 미국, 영국, 호주 교회들이 보낸 이 의류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 천장까지 찼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 당에서 모여서 이제 나눠주는데 제게 돌아온 건 빨간 여자 코트 하나 돌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여자 코트 밑에는 치마같이 생겼는데 난 아들인데 그걸 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안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영어를 압니까?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주 눈이 많이 온 교회당에 어머니, 아버지, 아들하고 자가용을 타고 내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꿈을 꿨어요. 그때 나이가 뭐 한 7, 8세. 그렇다. 나도 이렇게 살겠다. 나도 이렇게 살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나도 자녀를 낳고 나도 장가서 나오면 자가용을 타고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 스카트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빨간색 스카트. 이렇게 코도 비슷한 건데 그 주머니 그게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그 그림 보면서 꿈을 크게 꿨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자가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 다 있습니다. 교회 손자들 들고 교회 올 수 있어요. 차 타고.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꿈을 꾼지 아십니까?
세계인이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정손과 여러분의 고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디 가든지 코리안 그러면 오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걸 꿈꾸십시오. 꿈꾸면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대로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복도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려놨는데 그 그림 하나가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들어요. 어느 항구인데 두 연인이 둘이 걸어가고 있고 배가 있고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미술 선생님한테 아니 저기 어디입니까? 저 항구가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오슬로 항구래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오슬로 항구 그걸 외웠습니다. 오슬로 항구 가봐야지 그랬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 내 고손, 내 정손, 내 손자가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손자가 태어난다. 그리고 나는 키운다, 기도한다. 꿈을 꾸십시오. 주 예수 교회 후손들이 세계를 리드하는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이 사람들 뻔보지 말고 아기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세계를 사랑하고 섬기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후손에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아버지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할머니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모세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게 우리는 참 세계를 섬기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다 하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